창세기 21장을 쭉 끝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의 후계자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그 조롱이 있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마엘하고 이제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랄 왕, 그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오늘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거든요. 1절하고 2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시작.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삭의 잉태와 또 이제 출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90세의 사라에게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수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때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생명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셨다가 정한 때에 그 부부에게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정말 불임의 여인에게서 낳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른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나약성 그리고 절망적인 그 부부에게 있어서 그 소망과 또 용기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신 것이에요.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구약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큰 기대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왜 이삭이 그렇게 큰 기대를 받고 태어났냐면 어떤 이삭이 자라면서 탁월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정하신 때에 부부에게 오신 겁니다. 이삭은 약속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쭉 보시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삭을 약속하신 그때부터 실제로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하신 이후로 좀 오래 걸린 기간이긴 해요. 그죠? 그렇게 오래 25년이라는 시간 기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꾸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창세기 3장에 처음 언급되잖아요. 여자의 씨로. 그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4,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날 메시아라고 한다 하더라도 1,5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주님이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서 왕, 진짜 오리지널 왕이 태어날 때까지가 1,500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라가 2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 때를 비교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1,500년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주님께서 아이를 약속하니까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갖고 있던 잉태를 했던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냐고. 그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나중에 태어나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이삭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고 해요.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충만할 때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충만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구원자가 오실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정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삭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할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몸도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몸도, 태어날 몸도, 잉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삭은 자기의 이름대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분명히 주님은 1년 전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우리의 계절로 보면은 7, 8월 달에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거든요. 뜨거울 때. 그러면서 약속을 하세요.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아이를 임신하면은 10개월 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7, 8월 달이면은 그 다음 해에 몇 월이 되겠어요? 5월 아니면 6월이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이제 5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그 절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하고 또 이렇게 맞는 것이죠.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삭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된 날 할례를 이렇게 베풀라는 그 명령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그죠? 하나님께 이삭에 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불신적인 웃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잖아요. 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었어요.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었는지 모르겠어요.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죠. 더구나 임신 기간이 지나서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이것은 마른 나무에 꽃이 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아론의 지팡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가지예요, 가지. 예, 뿌리도 없는 가지인데 거기에 싹이 나게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거든요. 예. 그 사라 이후로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네스북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어디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 사는 여성인데 70세에 예, 쌍둥이를 이렇게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사라보다는 좀 그죠? 20세 전에 태어난 것이죠. 6절 보도록 할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예. 그 이삭의 이름대로 지금 사라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끼친 그 감명을 막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라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나이 많은 사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듣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와 같이 찬양을 돌리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라고 해야겠죠? 마리아. 그죠? 예. 그 마리아도 그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지금 사라와 같이 예,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8절. 이거 제목에 마리아의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1장 48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예. 예수님을 낳은 예, 마리아도 이와 같이 사라와 같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예, 그 말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항상 메시아를 내 태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예. 처녀 딸을 이렇게 번제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 누구죠? 입다죠. 예. 입다가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번제 제물로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곡을 해요. 애곡을 하는데 애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처녀이기 때문에. 예. 처녀인데 결혼도 못하고 죽네. 이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들은 자기 태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처녀인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네.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곡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여종에서 가장 낮은 처지를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 58절 보시면 그 침례자 요한을 출생한 엘리사벳이 나오거든요. 그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사라하고 비슷하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나이도 들고. 하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이 58절의 말씀처럼 이웃들과 친척들이 함께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라와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지금 나로 하여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쉽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본문 2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시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사라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임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진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부부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 어떤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사라에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너 아이를 낳고 젖을 줄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삭이 젖을 뗀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가 3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살 정도 되면은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그리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젖을 떼는 나이는 곧 이제 생존을 확신하는 나이였다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도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얘는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나이들이 1살 이렇게 늦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좀 빌빌한데 1년 정도 두고 보자 하고 이제 1년 보내면은 그때 호적에 올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참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영적 나이가 있거든요.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젖을 떼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영적 성장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못하죠. 적용해보자고요. 시편 22편으로 가시면 시편 22편 9절하고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내가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뭐 육신적인 탄생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젖을 먹어야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시면 바로 거듭났어요. 바로 거듭났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인 아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고프면은 막 젖을 달라고 울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이 젖으로 표현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가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여기서 젖이라고 나오죠.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그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 이 기초 원리들이 젖의 말씀들이에요. 이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기 나온 교리의 말씀들이 다 젖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띄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자꾸 복음에서만 머무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더 교리로 가르치지 않고 맨날 나오면은 복음, 말씀의 젖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 기초를 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되던 날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사야서 2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는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하시리니. 여러분 중에 누가 기초 원리를 이제 다 배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다른 교리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떼지 않고, 기초적인 것도 떼지 않고 다른 어떤 뭐 종말론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나가면 또 부작용이에요. 아직 젖을 떼지도 못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이빨도 아직 안 났는데, 그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처럼 그대로 성장을 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주님도 구원받고 기초 교리에서 떠난 영적 성장을 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잔치를 베푸실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주님은 성장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뻐했던 사라는 어떻게 우연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지금 보니까, 그죠? 어떤 거냐면 하갈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통 이제 희롱하면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막 놀리는 것을 희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유다 왕국으로 쪼개졌는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결국 이제 파멸당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완전히 완고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주님께서 납두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드기야 왕한테 항상 회개를 촉구하면서 대언자들을 보내요. 대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 말씀을 희롱했어요. 직접 대고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보내준 대언자를 비웃고 그랬다는 말씀이 그 역대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언자들을 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원수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하고는 적국인데 너 자꾸 회개 안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고 완전히 적국의 원수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희롱이라는 것은 그 시드기야 왕이 대언자를 비웃고 멸시했던 것, 그러한 것처럼 희롱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녀의 아들과 놀았다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어요. 예, 희롱이라는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사라를 희롱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 집 주인을 무시했잖아요. 멸시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17살이라도 아마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속권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이지만 그 이삭을 희롱하고 못 살게 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항상 조롱거리였고 모욕거리가 됐다고 시편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 이제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당하게 되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정말 마귀에게서 태어난 그 독사들의 세대에게 모욕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수 있어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을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예. 육체를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시작.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이제 고려되고 또 이제 결정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마엘 자손이 그의 어린 동생 이삭에게 행한 그 무례한 짓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사라가 친히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는 동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린아이에게 그처럼 무례한 짓을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그 성품이 굉장히 비열하다는 것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죠. 사라는. 그죠? 어렵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리고 상속자는 이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로 인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자고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과 같이 그러한 상속 문제로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하갈의 그 관계가 악화됐지만 어떻게 보면 쫓아내면은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겐 두 아내이긴 하거든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근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가 왜 준수되어야만 하는지
예,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갈도 아내였어요. 그죠?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게 함무라비 법전이었거든요. 예, 그 법전에 따르면 첩의 자녀, 그러니까 첩의 자녀에게 상속을 나누어주는 것은 합법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 법을 따랐다면 아마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러니까 첩과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일로 근심이 깊어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라 앞에서 동생을 놀려가지고 그와 같은 분노를 사라에게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또한 근심도 있었겠지만 사라가 또 그와 같이 쫓아보내자고 하는 그 말에도 근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르죠. 이제 뭐 좀 우유부단한다면 그 애를 그냥 꾸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꼭 그 애를 내쫓아야만 적성이 풀릴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또 씨로서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한 것은 무리도 아니었죠. 예. 하지만 만약 20년 전에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이런 근심과 고민은 품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20년 전에 간증을 잃어버린 그때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근심과 고민을 품게 된 것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죠? 예. 이 육신과 혼이 딱 늘러붙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몸과 혼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 몸 안에는 새 사람이 생긴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의 기쁨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딜레마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항상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뭐 여기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자기의 간증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맞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도다. 예. 주님께서는 내뱉으신 말은 꼭 이루어지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것이네, 그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굿띵이에요. 예, 선한 일이 아니고, 예, 이처럼 신실하신 주님, 예,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매우 참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체험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분께 온전히, 예,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